신증직현무진신 편제삼보정 일일무술에 옴바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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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구업지는 수리수리마 수리수수리사바 수리수리마 수리수수리사바 수리수리마 수리수수리사바 오박내 아니제 신지는 나무사만다무따나무 옴도로도로지미사바 나무사만다무따나무 옴도로도로지미사바 나무사만다무따나무 옴도로도로지미사바 개경계무성심신미묘법에 천만금난조와 금문장도수지원의 여대진시대의 법정지나 오마라나 마라다 오마라나 마라다 오마라나 나무명련하고 나무명련하고 부처 말씀 처음 듣고 크게 놀라 의심하게 부처 탄심하고니 농락인가 였더니 부처님의 여러 인연 비유하신 말씀 듣고 내 마음이 편안하고 많던 의심이 없어지네. 지난 세상 부처님들 방평 속에 계시면서 방평법을 설했다고 세상께서 말씀하네. 이 세상과 어느 세상을 향하는 부처님들 여러 가지 방편으로 이런 법을 말씀하여 오늘날의 부처님도 탄생하여 출가하고 법륜구요 설법함의 방편으로 말하시니 부처님의 참된 말씀하고니는 할 수 없네. 그러므로 알았나니 그가 바로 부처인데 신금을 걸리어서 마구닌가 하였었네. 세존 말씀 듣고 보니 깊고 멀고 미묘하사 청정한 법설하시니 내 마음이 크게 기뻐의심 후에 모두 끊고 참든 지에 물러서며 나도 불병성불하여 하늘인간 공경받고 무상법령 굴리어서 보살교하오리다. 공명경을 씁니다. 저희와 인연하였던 상사 성만조적인 지금은 어디 공나왕생을 쳐서 목련경 옛날 왕사 성에 한 장자가 있었느니 그의 이름이 부상이었다. 집이 상당히 부자이어서 낙타원하기 코끼리 말등이 상가들이 널리였고 명주와 비단과 빌조가 진주와 보리의 창고에 가득하여 여러 곳에 빚준 돈도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다. 부상장자는 말할 적마다 항상 웃음을 머금고 사람의 마음을 거슬리지 아니하고 육태 가운데서 항상 육바람 일을 행하더니 우연히 병이 들어 죽었다. 장자의 두 내외가 아들 하나를 낳아 길렀는데 이름이 나복이라고 했다. 아버지가 죽은 뒤 산소에 매를 쓰고 3년 동안의 복을 마치고는 어머니께 여쭈었다. 아버지가 계실 적에는 재물이 수없이 많더니 지금은 창고가 비으려 합니다. 제가 돈을 가지고 외국으로 다니면서 장사를 해볼까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종인 일을 시켜서 창고에 있는 돈을 모두 가져다 세어보니 3천관이 되었다. 세목으로 나누어서 한목은 어머니에게 드려 살림을 살게 하고 한목은 어머니에게 또 드려 산보에 공양하게 하며 아버지를 위해 날마다 500승제를 베풀게 하고 한목은 자기가 가지고 금지국에 가서 장사를 하였다. 어머니는 아들이 떠난 후에 남종과 여종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하였다. 내 집에는 지금 많은 돈이 있다. 부자다. 만일 산보의 승려들이 내 집 앞에 와서 시주를 청하거든 너희들은 나를 위하여 몽둥이로 때려 죽여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라. 그리고 는 아들이 500
승제하라는 돈으로 되지 양거이 그 다고리개를 사들여라. 살찌게 기으면서 많은 기둥에 달아매고 목을 찔러 동이에 피를 받으며 돼지를 묶어놓고는 몽둥이를 때리니 슬프게 불을 짓는 소리가 그치기도 전에 배를 가르고 간을 내어 귀신에게 제사도 하고 나누어 먹으면서 즐거워하였다. 나복은 일천간 본전을 가지고 가서 장사한 지 3년 동안 3천간의 이익을 남겨가지고 본국으로 돌아와서 길의 집에서 40리쯤 되는 곳에 이르는 성숲쪽에 버드나무 밑에서 쉬면서 잉리를 먼저 집으로 보내 어머니에게 기별하기를 만한 착한 인연을 지으셨으며 이 돈을 가지고 집에 가서 어머니께 공양할 것이고 만일 나쁜 인연을 지었으면 어머니를 위하여 이 돈을 보시를 하겠습니다 하였다. 잉리가 집에 돌아와 보니 계집종 금지가 멀리서 보고 서방님이 돌아오신다고 어머니께 여쭈었다. 어머니 금지야, 내가 어떻게 서방님이 돌아오는 줄을 아느냐. 문 밖에 잉리가 오는 것을 보고 서방님이 돌아오시는 줄을 알았습니다. 금지야, 너는 빨리 가서 문을 닫아서 잉리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고 하면서 바쁘게 고방문을 열고는 깃발과 자일 등을 꺼내서 제하는 우원에다 제드리는 장소를 차리고 500승 제하던 모양을 만들어 놓은 뒤 문을 열고 잉리를 들어오게 하였다. 잉리야, 내가 서방님을 모시고 떠난 이후부터 나는 집에서 날마다 500승제를 차리고 산보에 공양하였다. 내가 만일 믿어지지 않을까도 우원의 불당 앞에 가서 보아라. 내 수저와 접시들이 그대로 있고 비운 향기가 아직 사라지지 않았느니라. 제하던 그릇을 아직도 지우지 못하였다. 잉리는 그것을 보고 나보게 가서 그대로 말하였다. 서방님마님께서는 보통 어른이 아니십니다. 댁에 계시면서 매일같이 500승제를 올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 댁에 들어가 보니 수저가 그대로 놓여있고 향연이 사라지지 않았으며 손님네들이 금방 떠나가시고 접시들이 아직 치우지 못한 채 있었습니다. 나보기 이 말을 듣고 감격한 생각을 내어 멀리 허공을 향하여 어머니께 1000번 절을 하였다. 이때에 동리 사람들이 모두 나보기가 돌아온다는 소문을 듣고 성밖까지 나와서 맞이하다 나박이 절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물었다. 그대 앞에도 부처님이 없고 뒤에도 스님 내가 없는데 누구에게 절을 하는 것인가. 어머니가 댁에 계시면서 산보에 공양하시고 날마다 500승제를 차린 것이 고마워서 이렇게 절을 합니다. 그대의 어머니는 그대 같은 한배도 집에 있으면서 산보님께 찾아오면서 사모님이 찾아오면 때려줬고 500승제하라던 돈으로 돼지 양가이 거의 오리닭의 등을 사들여 살찌게 기워서 온 기둥에 매달아 놓고 목을 찔러 비를 받았고 돼지에 묶어놓고는 몽둥이로 때리고 물을 몸에 끼얹어 티하면서 슬피 우는 소리가 끊어지기도 전에 배를 가르고 염등을 꺼내서 귀신에게 제사도 하고 가슴 잔치를 다하였습니다. 나보기는 이 말을 듣고는 몸을 들어 땅에 부딪히니 온몸에서 피가 흐르고 가물어져 쓰러진 채 오랫동안 깨어나지 못해. 어머니는 아들이 돌아온다는 말을 듣고 성밖에 나와 용접하다가 아들이 땅에 쓰러져 있니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아들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 너는 나의 맹세하는 말을 들어라. 강물이 저렇게 넓고 또 위에는 출렁이는 파도가 있듯이 사람들 도와주는 이는 좁고 남을 망하게 하는 이가 많으니라. 내가 떠난 후에부터 너를 위하여 날마다 500승제를 차리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집에 돌아가는 대로 금방 중병이 들어서 이래 안에 죽어서 아비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나보고 어머니의 맹세하는 말을 듣고 일어나 집에 돌아갔다. 어머니가 갑자기 중병이 들어 불가일 만에 드디어 죽고 말았다. 나보고 어머니 산조 곁에서 막상을 짓고 3년 동안 부모 자리를 하면서 낮에는 삼태기에 흙을 담아 어머니 무덤을 도두고 밤에는 대승경전을 읽으며 그 소리가 끊어지지 하게 하고 9빛깔 사슴이 나타나오고 인하게 상서를 나타내며 감옥에는 눈에서 피가 흐르고 온갖 새들은 흙물을 물고 와서 무덤 일을 도와주었다. 나복은 새가 흙을 물어오는 것을 보고 기쁜 마음을 내어 솜씨 있는 아공을 정하여 불상을 조성하여 모시고 3년 동안 공양하다가 복을 마치고는 무덤에 하직하고 물러갔다. 나복은 그 길로 기사고산 중에 가서 부처님을 배우고 이렇게 사했다. 세존이 시어서는 지금 부모가 다 돌아가시고 3년 상을 마치었사오니 부처님을 따라 출가하려 합니다. 어떠한 공덕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나보가 잘하다. 남선 보조 사람이 한 남자 한 여자나 남종이나 여정이나 하나를 출가시키면 부도나 보탑에 84,000개의 조성하는 것보다 공덕이 조성하여 살아있는 부모는 100년 동안 복락을 누르게 수요칠 때의 선망 부모는 극락세계에 태어나거든 아물 만나는 스스로 보리심을 낸 것이 아니냐 하시고 하나는 식감오리와 수염을 깎아주고 이마를 만져주게 하시기 대목력권
대목권년이라고 이름 지어주었다. 세존이 시여 보배로 답을 크게 세운다면 그 공덕이었다옵니까. 목련한 보탑이 높고 그곳 층계마다 저마다 맡아서 범천까지 이르더라도 백천 후에는 부처님 얼굴을 비가세요. 나중에 다시 세를 얻게 되거니와 출가한 공덕은 금강과 같아서 무너지지 않는 몸을 얻나이다. 세존이 시여 저는 지금 세존을 하지가 없고 산에 들어가 산에 들어가 돌을 닦고자 합니다. 목련아 내가 돌을 닦으려는 거든 다른 데 가지 말고 기사굴산에 가서 돌을 닦아라. 세존이시여 산중에 무슨 양식이 있어서 돌을 배울 수 있사옵니까. 목련아 산중에는 호랑이와 유리 짐승새들이 있어서 끼니 때가 되면 향기롭고 아름다운 꽃을 물고 와서 공양하나니라. 목련은 이 말을 듣고 나서 바로를 공중에 던져 타고 공으로 올라가 기사굴 산중에 있는 빈바람에 이르러 왼쪽 다리로 오른쪽 넓적 다리를 누르고 오른쪽 다리를 왼쪽 다리로 오르고 앉아 흑은 꽃으로 입천장을 바치고 33천을 관찰하다가 락천중에 이르니 아버지만이 하늘에 복을 받고 계시고 어머니는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돌아와서 부처님께 여쭙다.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 날마다 500승제를 올렸다고 하였으니 죽어서는 아락천궁에 태어났을 터인데 천궁에서 배울 수 없사옵니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목련하나 어머니는 세상에 있을 때 산보를 믿지 않고 인색하고 욕심내고 나쁜 죄를 마셔야 하여 제가 마치 수미상과 같은 죽어서 지옥에 들어가느냐. 목련이 이 말씀을 듣고는 목을 땅에 던져 몸부림치며 목 놓아 울다가 일어나서 지옥으로 머리를 찾아갔다. 목련 앞으로 가자 작두를 썰어 방아를 치는 지옥에 이르렀다. 남천부주에 살던 중생들이 방아틀 속에서 몸을 천조각으로 썰며 혈육이 낭자하며 하루 동안 반 번이나 죽었다가 깨어나고 난다. 목련은 슬픈 소리로 옥주에게 물었다. 이 지옥에 있는 중생들은 전쟁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리 한 고통을 받습니까. 이들은 남천부주 사람인데 여러 중생들을 썰어놓고 남녀가 둘러앉아 머리를 모아 한껏 먹으면서 맛있다고 기뻐하다. 지금 제자의 손에 떨어져서 할 수 없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목련이 다시 앞으로 나아가 검수지옥에 이르러 보니 남천부주 중생들이 칼로 생긴 나무 위에 있으면서 손으로 나무까지 잡으면서 손가락이 마디마디 갈라지고 발로 칼산이 없으니 발가락과 발목이 산산이 무너진다. 목련이 슬픈 소리에 옥주에게 물었다. 이 지옥 중생들은 전생에 무슨 죄업을 지었길래 지금 이러한 고보를 받는 것이요. 이 사람들은 남성부주의 인가를 믿지 않고 중생들을 고치에 깨어 불에 우면서 남녀들이 둘러앉아 머리를 마주내고 함께 먹으면서 맛있다고 즐기다가 지금 제자의 손에 떨어져 할 수 없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목련이 다시 앞으로 나아가서 서박 지옥의 당도에 보니 큰 돌 두 개의 죄인들이 갈고 있는데 피가 살이 갈려 나온다. 목련이 슬픈 소리로 주에게 물었다. 이 지옥의 중생들은 전생에 무슨 죄업을 지었길래 지금의 이러한 지불을 받으니까. 이 사람들은 남성부주 중생인데 벌레와 개미와 등을 밟아 죽이고 한량 없는 중생들을 살아야 했는데 지금 제자의 손에 떨어져 이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목련은 또다시 앞으로 나아가 한무리 아기들을 보았다. 머리는 태산 같고 배는 수미산 같고 목구멍은 바늘구멍 같은데 걸음을 걸정받아 500개의 깨어진 수레바퀴 소리가 들린다. 목련은 아기에게 너희들은 전생에 무슨 죄업을 지었는가. 우리들은 전생에 죽은 이를 위해 죄를 올리는 것을 방해하고 산보를 공경시하니 한 죄로 오랜 세월 곱살 음의 이름도 듣지 못하고 음식은 맛도 보지 못하게 되어 이런 고통을 받습니다. 목련은 또 앞으로 나아가 해와 지옥에 이르렀다. 여러 남천부주 중생들이 행생불강에서 헤매면서 물길 따라다니어 온몸이 부르트고 타고 난다. 동문이 열린 것을 보고 동문으로 달려가면 동문이 다시 닫히게 하고 서문이 열린 것을 보고 서쪽으로 달려가면 서문이 다시 남문이 열린 것을 보고 남쪽으로 달려가면 남문이 다시 또 닫히고 공문이 열린 것을 보고 공문으로 달려가면 공문으로 닫힌다. 이렇게 사방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잠깐도 쉴 새가 없다. 목련이 옥주에게 묻기를 이 지옥 중생들은 전생에 무슨 죄업을 지었나요. 이 사람들은 전생에 계단을 구워 먹은 탓으로 제자의 수중에서 이르는 볼을 달게 받고 있습니다. 목련은 또 앞으로 향하여 가다 보니 여기는 한탕지요. 이 있는데 남성부주 중생들을 끊는 무사에 그는 무리 용섭순치며 죄인을 삼는다. 목련이 슬퍼하며 옥주에게 물었다. 이 지옥 중생들은 전생에 무슨 죄업을 지었길래 지금 이런 고통을 받습니까.
사람들은 남선보조 중생들 여선보를 믿지 않고 부잣집에 태어나 중생들을 삶아 먹었으므로 지금 제자의 수중에 떨어져 이러한 고통을 받습니다. 몽룡이 또다시 앞으로 나아가 하분 지옥에 보았다. 거기에도 남성보조 중생들이 머리에 하루를 이고 뼈마디가 불길에 타고 있다. 몽룡이 비옥주에게 물었다. 이 지옥의 중생들은 전상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이들은 남성보조 중생으로 짐승들의 홍수를 먹다가 지금 제자의 골에 떨어져서 이런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몽룡이 큰 소리로 어머니가 살아계실 적에 말씀하시기를 날마다 백성의 죄를 베풀어서 향과 꽃과 음식을 모두 볶다며 올렸다고 하셨는데 돌아가셔서 마땅히 알아 천궁에 태어났을 터인데 어찌하여 천궁에서 배울 수 없고 지옥에나 계실까 하였더니 지옥에도 배울 수 없나이다. 지옥에 있는 84,000의 우두옥절이 서로 일러 말하기를 앞문 밖에 산 사람의 소리가 들리니 필시 남선보주의 죄인들을 보내온 것 같소. 내가 세창해가지고 가서 그 사람을 깨우리라. 그때 몽룡이 지옥문 앞에서 잠깐 자선하면서 산매에 들렀다가 옥주에 떠드는 말을 듣고 선정으로 일어났다. 선정으로부터 일어나 스님은 누구신데 이 지옥문 앞에 오셨습니까? 빈도를 꾹중지 마시고 빈도는 어머니를 찾으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스님이 어머니가 여기 있다고 누가 말하던가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스님과 무슨 관계가 석가 부처님은 빈도의 본사와 상이고 나는 그의 제자 대몽건년이옵시다. 옥조는 이 말을 듣더니 머리를 숙이고 절창을 내려놓고 1000여 번이나 절을 하면서 찬탄하였다. 참 착한 일입니다. 오늘은 좋은가 보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가 조난을 배웠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스님이 어머니 누시라옵니까? 스님을 위하여 옥중에 가서 명부를 찾아보겠습니다. 하고 옥으로 들어가서 문부를 찾아보고 나오더니 옥중에는 하늘 계시고 이 앞에 있는 또 큰 아비지옥이 있으니 거기 가보십시오. 먹군형에 다시 나가다 큰 지옥에 있는 것을 보았다. 담에 높이는 만길이요 검은 벽이 만겹인데 그 위에 절망으로 읽어 씌웠으며 그 위에 4마리의 구리로 된 개가 있어 입으로 항상 맹렬한 불길을 토하여 하늘공에 타고 있었다. 그 밖으로 가서 1000마리가 소리를 질러봐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다. 목련은 다시 돌아와서 앞에 옥조에게 물었다. 앞에 큰 지옥에 있기는 하나 담이 길이요 검은 벽이 만겹이니 절망을 엎어서 그 위로 덮어서 100,000번의 소리를 쳐불러도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스님의 법력이 아직 부족하옵니다. 이 문을 열게 하려면 부처님께 묻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목련은 이 말을 듣고 발을 던져 하늘로 솟아 부처님이 계신 곳에 가서 오른쪽 세 바퀴를 돌고 부처님께 여쭈었다. 스님이시여 제가 지옥에 가볼 때 담에 높이가 만길이 나대고 검은 벽이 만겁이나 되며 천겁이나 소리 높여 부르짖어도 대답하는 사람 없습니다. 목련아 너는 나의 12골이 달린 석장을 짓고 내 가사를 입고 내 바루를 들고 지옥문 앞에 가서 석장을 3번 흔들라. 그러면 옥문이 저절리고 자물쇠가 저절려 떨어지며 옥중에 있는 모든 죄인이나 이 석상 소리를 들으며 잠시 동안 고통이 쉬게 되리라. 목련이 부처님의 가사를 받아 입고 손에 석장을 짚고 지옥문 앞에 가서 석장을 3번 흔드니 옥문이 저절리며 자물쇠가 스스로 떨어졌다. 목련님은 또 옥중에 들어가서 옥조리 밀어내면서 스님은 누구신데 맘대로 이 문을 여십니까? 이 문은 생긴 후부터 아직 열린 본 적이 없습니다. 만일 이 문을 열지 않는다면 죄인들은 어디로 들어옵니까? 남선보조 중생들은 이 불의하고 역죄를 범했으며 삼보를 믿지 아니하다가 명이 다한 후에 어풍이 불리어 거꾸로 매달려 내려오고 문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스님은 무슨 일로 여기 오셨습니까? 내가 특별히 온 곳은 어머니를 찾으려 온 것입니다. 스님이 어머니가 여기 계시다고 누가 말합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하시더니 석가모니 부처님은 스님과 무슨 관계입니까? 나이바의 스승이십니다. 어머니의 성명은 무엇입니까? 옥중에 가서 명부를 검사해보고서 알아보겠습니다. 왕사소승 부상장자의 아내로 이름은 청제부인이요 유시의 넷째 따님입니다. 옥주가 옥에 들어가서 소리를 부른다. 왕사성 중에 청제부인 유시의 넷째 딸 문 밖으로 출가한 아들이 왔는데 본명은 대목금이요 부처님의 제자로서 불가사의 신통이 있으니 이 사람은 참으로 너의 아들이면 너는 멀지 않아 지옥에서 나가게 될 사람이다. 옥주는 다시 물었다. 왕사성 중에 청제부인아 어찌하여 대답이 없는가? 그때서야 죄인이 대답한다. 오수께서
옥주께서 다시 더 고통받는 곳으로 들어갈까 두려워서 진작 대답을 못하였나이다. 제인은 아들 하나가 있었나 출가하지 아니하였고 이름도 대목력권이 아니옵니다. 옥주는 다시 나와서 대목력권에 만한다. 옥중에 정제 부인은 한 사람이 있으나 아들이 출가한 일이 없고 이름도 대목력권이 아니라 합니다. 옥주는 대자 대비한 어머니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을 일러주소서. 부모가 살아계실 때는 내 이름이 나복이었고 부모가 돌아가신 뒤에 부처님께 출가하였으며 부처님께서 대목력권이라고 이름을 고쳐주었습니다. 스님이 오늘 어머니를 만나보게 해주며 무엇으로 제자의 은혜를 갚겠습니까? 오늘 어머니를 만나 뵙게 되면 여러 보살들을 정하여 대승경전을 읽어 옥수의 은혜를 갖겠나이다. 옥수는 다시 옥에 들어가 제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다. 너에게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리라. 문 밖에 너를 찾아오는 스님은 바로 나복이다. 참으로 나복이라면 이 작은 뱃속이 품었던 나름이다. 이때 옥수는 재창으로 제인을 질러 일으키고 못을 박아 땅에 떨어지니 온몸에 털구멍에서 피가 흐른다. 다시 무쇠칼로 씌우고 칼과 창으로 둘러싸여 내어보내어 아들을 만나보게 하면서 목련에게 묻는다. 스님은 어머니를 알아보겠습니까? 어머니가 어디 계신지 알아보지 못하겠습니다. 저 불길에 얼얼 타면서 앞에 서 있는 이가 바로 스님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그제야 어머니인 줄 알아보시고 그거 보였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생존하셨을 때 제가 말씀하시기를 날마다 500승제를 올렸으며 한갖고서 음식을 모두 법식대로 맞게 하였노라 하시더니 죽어서 하락전국에 태어나시지 않고 전국에서 배울 수가 없으며 어찌하여 지옥에 계시옵니까? 조자는 날마다 밥을 먹을지 마시고 좋은 음식을 골라서 어머니께 공양하였는데 어머니는 얼굴이 왜 이렇게 하였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영원히 너를 만나지 못할 줄 알았는데 무슨 인연으로 오늘 지옥문 앞에 너를 만나는구나. 어머니는 지옥에서 제보를 받느냐고 가진 고생을 하였다. 배가 고프면 뜨거운 무쇠 단제로 먹고 목마름을 끊는 고리즙을 먹으면서 지내었다. 말을 재마치기도 전에 옥졸이 어머니를 붙들고 긴 젓가락으로 몸을 찌르니 장자까지 물에 딴다. 옥중에 있는 다른 죄인들은 서로 말하기를 나머지 모자는 서로 만나기로 하는데 우리들은 어찌하여 나갈 계약조차 없는가 한다. 스님은 어머니와 서로 오래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어머님은 죄를 받을 시간이 되었으므로 시부님만이 오늘을 취한다며 내가 철장으로 가슴을 찔려서 데려가겠습니다. 목련이 할 수 없이 어머니를 놓으니 옥주에게 끌려가서 옥중에 들어가면서 소리친다. 귀여운 내 아들아 장한 아들아 옥중 고통을 참을 수 없거나 백방으로 주선해서 이 업무를 구출해다오. 이때 목련은 돌아가서 왼발에 문턱 안내고 오른발을 문턱 방에 있을 때 어머니의 고통을 참는하고 부러지는 소리를 듣고 머리를 기둥에 부딪히며 피가 사리게 한다. 옥주에게 얘기를 하기를 내가 옥중에 들어가서 어머니의 제보를 대신받겠습니다. 스님 어머니야 너무나 무서워. 어머니가 이 지역에 산다. 옥련은 이 말을 듣고 발을 타고 공중으로 날아가서 오른쪽으로 세 번 돌고 왼쪽으로 분세주듯이 어머니가 제물을 받기 가진 고생을 다 과연 지옥에서 나오게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목련은 너희 어머니를 세존이 시어머니를 고출할 수가 있겠나이까? 내가 만일 너희 어머니를 고출하지 못한다면 오랜 세월이 지옥에 들어가서 그 제보를 대신 받으리라. 부처님이 비구비구니와 우바이세 등 무서운 낭만대존에게 보이되어 공신을 나타내시고 무비가 길 달았으여 양미간에 오색명을 놓아 지옥을 비추 게트린이 철상지옥은 연하자로 변하고 검수지옥은 배곡 사다리가 되며 끌려나 탕지옥은 연못이 되었다. 금내 염라대왕이 찬단하기를 착하고 착하도다. 내가 지니 예배하고 양을 사르고 길래 누가 부처님의 세상에 계신 것을 믿지 않겠는가 하고 옥두조를 불러 지옥죄인들을 모두 놓아서 천상에 태어나게. 목련은 세존에게 다시 물었다. 지옥죄인들이 모두 천상에 태어나온데 어머니는 어느 곳에 태어나왔습니까?
목련아 너희 어머니는 살아있던 때에 지은 죄업이 막중하고 업장이 끝나지 못해 대지역에서 나와서 다시 작은 흑암지옥으로 들어갔다. 보살 대중들이 먹다 남은 밥을 한 그릇 줄 테니 가지고 옥중에 가서 어머니를 대접하라. 목련이 밥을 받아들고 옥중에 이르니 어머니가 밥을 보자 탐심을 버리지 못하고 왼손으로 방을 켜쥐고 오른손으로 사람을 막으면서 밥을 가져 입에 넣으니 전과 같이 그 밥이 변하여 맹렬한 붓길이 되었고 말았다. 목련은 세존에게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어머니는 금지구에서 벗어나게 하시옵니까? 너희 어머니가 흑암지옥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여러 보살들을 청하여 대승경전을 읽어야 흑암지옥에서 외어날 것이다. 목련은 부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보살들을 정해서 대승경전을 읽으니 어머니가 흑암지옥에서 나아기 중에 태어났다. 세존이시여 어머니가 흑암지옥에서 나온 어느 곳에 태어났습니다. 지옥에 나와서 아기 중으로 태어났느니라. 세존이시여 어머니가 오랫동안 지옥에 계신지라 어머니와 함께 항아주에 가서 물을 마시고 배를 씻어드릴까 합니다. 목련아 부처님들이 물을 마시면 그것은 유락과 같고 스님 내가 물을 마시면 감로와 같고 십선인들이 물을 마시면 기가를 풀 수 있거니와 너희 어머니가 물을 마시면 맹렬한 불길로 변하여 뱃속에 들어가서는 창자를 모두 태우니라.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어머니가 아기 중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보살들을 청하여 49등을 켜고 방생을 하면 신번을 만들어 세우고 아기 중에게 벗어나리라. 목련은 즉시 부처님 분문대로 보살들을 청하여 방생을 하고 신번을 세우고 49등을 켜서 어머니로 하여금 아기 몸을 깨어있게 했다. 세존이시 어머니가 아기 몸을 벗어나 지금은 어느 곳에 계셨습니까? 너희 어머니는 비교아기를 벗어났지만 지금 왕사성에 태어나 암개가 되었느니라. 목련은 이 말을 듣고 발을 가지고 왕사성으로 가서 개를 부르니 개가 목련을 보고 뛰어나와서 허리를 껴안고 웃으면서 말한다. 내가 스님의 어미여느 스님은 나의 아들이라. 어머니께서 지금 개의 몸을 받았으니 지옥에서 받던 고통이 비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앞으로 영원히 개가 되어 사람이 더러운 것을 먹을지언정 지옥의 소리만 들어도 몸이 떨리. 너나 목련은 그 부처님께 어찌 어머님에게 몸을 받아서 고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개의 몸에서 벗어날 수 있겠어? 목련아 7월 보름달에 우란 문제를 올리면 나의 어머님은 개의 몸에서 면할 것이니라. 세존이시여 무슨 까닭으로 30일이나 14일을 정하지 아니하고 7월 보름달을 택하라 하십니까? 목련아 7월 보름달은 대중이 여름한 거를 해제하는 날이라. 즐겁게 한 곳에 모여서 너희 어머니를 전도하여 정토에 대견하게 하니라. 목련은 즉시 부처님 분부대로 거들나무와 잣나무 가지를 사서 우람 분재를 차리어 어머니가 개의 몸을 벗어나 부처님의 앞 마주하면 500기를 받게 하였다. 그리고 빌어서 원건대 어머니는 삿된 마음을 버리고 정도에 돌아오소서 하니 천모가 감동되어 내려와서 어머니를 영접하고 도리천궁에 태어나게 하여 모든 계락을 받았으며 마땅히 법문을 연설하여 중생들을 제도하게 되었다. 만일 선남자와 선여인이 부모를 위하여 이 경을 쓰거나 받아지거나 읽고 외우며 3세 부모의 7대 선망들이 정토에 태어나서 한꺼번에 탈할 것이며 의식이 저절로 생기고 장수하고 포기하게 될 것이라. 부처님이 이 경을 말씀하여 마치시니 천령발부와 인비인 등 모두 아니하여 믿어봐도 받고 받들어 행하여 예비하고 물러갔다.
심여장구 대다라니 나무라 드라드라야 나마갈라 바로기 대슈바라야 보디사트바야 마하사트바야 마가루니가야 옴살바바 이수드라나가라야 다삼 나마스크리 드바이 마말라 바로기 대슈바라 다바니라간다 나마리다야 바발타이 사미살바타 사다나 수바마제연 살바부타 남바바 말가미 수다감다냐 다우 마루게야 루가마지루 아레마보디 사트마스마라 스마라 우리다야 거루거루 갈마사다야 사다야 두루두루 비연대 마비연대 따라다라다린다리 슈바라 짜라짜라바라 비마라 마라물테 이렇게 슈바라라 비사미나 사야 드베사비사미나 사야 모자라 비사미나 나사야 우루우루 마라 우루아레 바다마나바 사라사라 시리시리 수루수루 문타무타 모다야 모다야 마이트리야 니라간타가 마사달 사람 부라우라다야 나가수바 시타야 수바 마시타야 수바 시타요에 수바라야 수바 니라간타야 수바 바라무카시마 무카야 수바 바트마 시타야 수바 자크라욕다야 수바 상가섬나네 보다나야 수바 마라고 타다라야 수바 바마수간타디사 스티타 그리나지나야 사바 마가라 짤마디 바사나야 수바 나모라 뜨라뜨라야 나마갈랴 바로기테슈 슈바라야 보디사트바야 마하사트바야 마가루니가야 옴살바바 예수드라나 가라야 다사냐 나마스크리 드바이 마말야 가루기 테슈바라다바니라간타 나마우리다 야마발타 이사미살발타 사다남수바 마제야 살바부타나 바바 말가미 수다감다냐 다오 마루기 하루가 마지로가 디구라 테아레마 보디사트마 수마라 수마라우리다 사다야 사다야 두루두루 비연대 마 비연대 다라다라다 린다레 슈바라 자라자라 마라 비마라 마라물테 이렇게 슈바라라 비사미나사야 드베사 비사미나사야 모아자라 비사미나사야 오루오루 마라 오루아레 바다마나바 사라사라 시리시리 수루수루 무타무타 무타야 무타야 마이테리야 니라간타가 마사달 사람 부라우라 시타야 스바마 시타야 스바 시타요게 수바라야 스바니라 간타야 스바 바라무카시마 무카야 스바 바트마 시타야 스바 차크라 욕다야 스바 상가섬나네 보다나야 스바 마라고 타다라야 스바 바마스간타 디사스티타 그리나지나야 사바 마가라 짤마디 바사나야 스바 나마라 도기테 슈바라야 보디사트바야 마하사트바야 마가루니가야 옴살바바 예수드라나 가라야 다사면 나마스크리 드바이 마말야 바루기 테슈바라다바니라 간테나 마으리다야 마발타 이사미 살발타 사다남수바마 살바부타 남바바 말가미 수다감 타냐타 오마루기야 루가마지로가 지구라데 아레마 보디사트마 스마라 스마라 흐리다야 꾸루꾸루 깔마 사다야 사다야 두루두루 비연테 마 비연테 다라다라다 딘다레 슈바라 자라자라 마라 비마라 마라무테 루키 슈바라라 비사미나사야 드베사 비사미나사야 모아자라 비사미나사야 오루오루 마라 오루아레 바다마나 바사라사라 시리시리 수루수루 무타무타 무다야 무다야 마이트리야 니라간타가 마사달 사람 부라우라다야 나바수바 시타야 스바 마시타야 스바 시타요게 슈바라야 스바 니라간타야 스바 바라무카시마 무카야 스바 바트마 시타야 스바 차크라욕다야 스바 상가섬나네 보다나야 스바 마라고 타다라야 스바 바마수간타 디사스티타 그린나지나야 사바 마가라 짤마디 바사나야 스바 나무라 드라드라야야 나메갈랴 바루기 테슈바라야 스바 나무라 드라드라야야 나메갈랴 바루기 테슈바라야 스바 나무라 드라드라야야 나메갈랴 바루기 테슈바라야 스바 나마 사타르마 분타리 카스트람 나모사 사타르마 분타리 카스트람 나모 사타르마 분타리 카스트람